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를 강해를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는 또 한번 요한일서의 배경을 살펴봐야겠죠. 이 요한일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AD 90년에서 95년 요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난 뒤에 그 시간으로서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죽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유대의 민족과 로마 제국 간의 갈등이 폭발을 하면서 AD 70년경에 자주 들었던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거기 있던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고,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 교회가 큰 시련을 겪으면서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고 보낸 서신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특정한 인물이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땐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휘청이고 있을 때, 그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그런 외부적인 위협보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점점 변경을 넓혀가니까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도전을 배경으로 하여서 요한일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서신들을 보면 문안인사, 본론, 또 후의 결론 이런 식으로 포맷이 나오는데 요한일서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을 보면 데오빌로요, 고린도 교회요, 베베에게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이나 교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는 시작하자마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래 서신의 형식을 띠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감으로써 임팩트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리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직접 겪은 목격자의 입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실제를 증언을 하고, 이것을 통해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우선 요한일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것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서신들을 볼 때 요한복음과 공통점이 있고 또 목적이 비슷합니다. 우리 또 주일에 요한복음 강해를 듣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명이시고 진리이심, 빛과 어둠 이런 표현이나 워딩들이 굉장히 공통점들이 많아요. 이런 유사점으로 보면 요한일서가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이 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느냐 봤더니 아까 말했듯이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 그 이단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뭐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 지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신 또는 물체, 우리가 보는 것들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시냐, 그럴 순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됨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하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깨달음, 즉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지식, 그 깨달음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에게까지 이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그 말씀을 들은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1절과 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태초부터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분을 우리가, 즉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가 예수를 알아? 내가 그 예수님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했어.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실체를 믿는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저희는 그런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그런 일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통해 주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기댈 곳이 필요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 구멍 뚫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신 것처럼 실체가 있기에 믿는 것이고 주님과 만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육신, 실제적인 예수님을 전하냐 봤더니 저희 본문 3절 4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경험한 예수, 너희들도 그분과 교제를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코이노니아가 여기에도 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제 대상은 누구십니까? 이단 혹은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돈, 지식, 외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것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의 각자 위치가 있겠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이게 우선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엄마랑 학생인 아들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아들 진로, 미래에 대해 이제 상담을 받고 간 후에 며칠 뒤에 그 엄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대요. 목사님, 우리 애가 마음을 잡았나 봐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물론 좋은 방향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학생이고 저때 진로 때문에 고민 상담을 했는데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럼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하니까 대답이 뭐였게요? 하나님이 성경만 읽으라고 했다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는데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향해 한 말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대요. 아들 보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정말 다른 위험한 사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냐, 어떻게 공부하냐, 누구와 함께 읽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써서 교회에 보내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열매이자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 대립 이것부터 시작해서 한둘 떠나가기 시작하고 목사님은 또 거기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한창 신천지, 이단 이런 구별법 혹은 출입금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이단에 빠져서 서로 싸우지 말고 진정한 말씀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해 하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너네들이 가졌던 교제, 공동체로서 가졌던 그런 교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 그러면 너네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페플레로메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순간적으로 우리가 도파민이 막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하이 약간 와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이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은 저와 여러분 또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세상으로 오는 즐거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컵에 뭐가 하나 묻으면 굉장히 더러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조그만 거 묻어도 티도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흘러 넘치는 기쁨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충만한 기쁨을 위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기쁨을 우리 주위에 나눠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목격자로서 그 증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그 교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교제를 함으로써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저희가 앞으로 요한서신의 강해를 통해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기쁨,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느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정말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어떤 말이 들려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아니면 자주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제자훈련의 내용이 제가 이제 구상했던 이 설교 본문 내용이랑 정말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자훈련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제가 설교를 조금씩 바꿀까 하다가 그냥 바꾸진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것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일시적이고 정말 한순간이고 비터스윗이라고 하죠. 먹어도 써서 뱉어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교제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서포트를 받을 때 받지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